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25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는 게지 아니하였으며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입니다. 로마서 13장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맥을 딱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길을 막 헤맸습니다. 여러분 오늘 틀림없이 여기서도 오늘 길을 헤맬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헤매면 안 돼요. 여러분 딱 잡아주셔야 돼요.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어떤 그 권세, 어떤 권세가 있죠. 이 세상 국가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 그런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력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때는 아멘이 나왔어요. 1부 때는. 근데 2부는 조금 더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 권력자들이 있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자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려는 사람 같습니까? 이것도 잠깐 헷갈리시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존재, 국민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 권력자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권력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권력자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이 열왕기, 왕들이 많이 나오는 이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들을 보더라도 선한 왕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국가와 권세의 그 보호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호하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권세자에게 복종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1절,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왔겠다. 이것은 권세의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세를 거스르는 것, 권세를 거역하는 거죠. 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국 정부를 봐도 금방 대통령이 바뀌고 또 막 그냥 잡아놓고 막 별짓들 다 하잖아요, 지금. 세상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권력 있잖아요. 악한 권력. 이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걸까요? 이분은 대답을 안 하는 게 특색인 것 같아요. 모르니까,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가는 거예요. 괜히 나서면은 이제 아주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부 성도님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요,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또 바벨론 왕도, 이런 왕도 근데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애굽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4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왕이에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향했을 때,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향하게 한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한 왕을 들어쓰세요. 들어쓰시기도 하지만 또 악한 왕도 많이 들어쓰세요. 왜 악한 왕을 들어쓰냐면은 악한 왕으로 악한 왕을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한 왕은 피를 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권세를 세우셨다면은 그럼 악한 왕의 그 악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온 것일까? 아니라고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보지 말고 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은 히틀러가 자신이 저지른 죄지 자신이 저지른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힘 있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하시고 또 가나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우리가 다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도 모였을 때 교회고 우리 각자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지만 국가나 권력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국가와 권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미국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세상 어떤 사람도 권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다 하더라도 자기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다스릴 통치권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릴 때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법정에 쓰신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빌라도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었다면은 나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빌라도지만은 그가 가진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이 뜻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권력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권세자들이, 우리 이런 생각이 돼요. 이 권세자들이 정말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는 이들에게 협조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요? 이것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공적인 권력에 순종할 때는 그 전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을 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을 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금방 이렇게 뜻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절도 보겠는데 4절도 제가 세번역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권세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치안관, 또 하나님의 일꾼, 우리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사역자, 목사도 아닌데 장로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어떤 사회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그런 추앙하던 그런 시대임에도 바울 사도는 권력자,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국가 권력이 나라의 권력이라는 거죠. 이 권력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도둑 잡고 강도 잡고 사회 질서를 그 유지하는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 모든 정치력, 정치 권력에게 허락된 것이죠. 어떤 정치 권력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관,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들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더 위험한 일이에요. 무정부 상태라고 하죠.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선한 행위에는 상을 줘요. 그 정부가 어떠 하더라도 독재자의 정부라 하더라도 선한 행위에는 상을 주고 악한 행위에는 벌을 줍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는 한 예를 이제 언급하는데 세금 문제를 들고 있어요. 조세 문제. 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것도 하나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7절은 뭐랍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비록 로마 제국에 압제해 있지만 내가 저들에게 세금 안 낸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 세금 내라. 세금 내라. 의무를 다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 문제, 지금 이것도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금 문제에 예수님께서 주신 정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금 떼먹으면 안 돼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성실하게, 그 권세가 독재를 하든 전제를 하든 아주 악한 권력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무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치가 어떠하든 누가 지도자든 저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누가 지도자가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LA 폭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 이민사회에서 경험한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그 LA 폭동 때 세금을 꼬박꼬박 냈던 사람들은 보상을 좀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말을 들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세금을 내지도 않고 이 세금을 내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공권력, 이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요, 지금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권력 아래서,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날쯤 제가 어디를 급하게 가려고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사거리에 딱 막 차들이 이상하게 엉켜져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그냥 엉켜버렸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 차들이 엉켜 있는 거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막 차들이 엉켜져 있더라고요. 아니, 막 속을, 난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답답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경찰관이 어디서 오더니 혼잡한 그 사거리를 아주 말끔하게 정리하더라고요.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손으로 다 이러면서 아주 금방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뭐 떡이라도 사주고 싶더라고요. 뭐 있으면 그냥 그 경찰관한테. 그 질서가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또한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권력의 횡포를 일삼는 로마 제국의 그 부당한 지금 압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는 또 말씀이에요. 그 압제의 신음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 로마 황제를 세우는 분도, 너희들이 지금 황제라고 하면서 황제인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이 진짜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너희들 압제한다고 해서 그 권력이 마냥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바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분이 바로 진짜 권력자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복종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힘들죠. 고생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 이걸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25일자 뉴스에 나왔는데, 베이커스필드 위에 있는 그 베이커스필드의 한 빵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안 됐어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기독교 신자인 그 베이커스필드의 그 빵집 주인 캐시 밀러라는 그 여인은 한 레즈비언 부부, 그러니까 동성애 부부죠. 이 동성애 부부의 웨딩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어요. 이제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 동성애자예요. 레즈비언. 근데 우리는 동성애 부부의 웨딩 케이크를 거절하겠다. 우리는 제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 부부는 다른 빵집을 찾아가면 되는데 다른 빵집을 찾아가지 않고 밀러를 고소해버렸어요. 캐시 밀러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겠습니까? 판사는 종교적 자유가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결해 줬어요. 지금도 한국에는 그 통합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들이 났어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차별한다. 이 종교적 자유가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행동한 것으로 빵집 주인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동성애자 부부, 이 레즈비언 부부가, 아일린 미레아 부부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어요.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지리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부당한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오늘 특히 본문 1절 이 말씀은요,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이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독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아주 자주 이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딱 따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구테타로 정권을 잡고 오늘 본문 한 구절, 그것을 딱 떼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자기들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이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라. 여기 성경에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정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저항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또한 1985년 10월인데 10월에 남아프리카 이 보타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타 대통령은 그때 거기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인종차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 구절을 기자들에게 읽어주었어요.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악용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요 절대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이미 굳어진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어느 한 부분 말씀을 딱 가져다가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고 또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잘하는 집단들이 어떤 집단들이죠? 이단들이에요. 이단. 자신들의 교주의 생각을 딱 설정해 놔요. 이 교주가 대부분 메시아예요. 이만희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딱 설정해 놓고 성경에서 이것저것 말씀을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것만 딱 집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 앞에 12장 수요일 날 보는 말씀과 같이 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말씀 보면은요 21절 보면은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부터 연결이 또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세상 악한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던 예들을 좀 우리 성경에서 보자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셔가지고 인구가 막 증가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위협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산파들 있지 않습니까?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산모가 남자를 낳으면 즉시 죽여라.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은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도 살아난 거예요. 세상 권세를 거역해서 모세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왕보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위에, 하나님 들에서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을 흥왕케 하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리오 왕은 30일간 온 나라에 선포를 해요. 나 이외에 어느 신에게도 어느 왕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죽는다. 조서를 작성해요. 다니엘은 그 조서를 보고도 그 권세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악한 권력, 악한 세력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권력자들과 권세들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요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보면은 점점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사회가 점점 진보다 보수다. 저 사람 진보구나, 저 사람 보수구나, 이렇게 자꾸 갈라져요. 미국도 그렇지만요, 한국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한국 뉴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아주 심화돼가지고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걸 또 정치 권력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의 그 골이 아주 깊게 파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둘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진보가 보수가, 진보, 보수, 진보에서도 무슨 진보, 보수에서도 무슨 보수, 막 그러면서 서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 이데올로기에 점점 물들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세상 것들에 치여가지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젊은 집사님하고 나이 드신 장로님하고 보수하고 진보하고 치열하게 붙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가 어느 편이냐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이걸 묻지는 않지만은 그 표정 중 얘기,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는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의 문제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아침에 아내하고 오면서 아내가 퉁명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또 어떤 갑자기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금방 사람을 변화시키는 있을지언정 다시 원위치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운전만 하고 오는데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예수가 살아있어야지 진정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이데올로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살짝 변하지만은 다시 원위치 된대요. 내가 동의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 사람이 보수건, 그 사람이 진보건, 그 사람이 여당이건, 그 사람이 야당이거든, 그 사람이 공화당이든, 그 사람이 민주당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양성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권세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라면, 주님의 뜻 안에서면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세력과도 하나님 뜻 안에서는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늘 동행하는 사람인가? 눈을 뜨고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의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올해 벌써 2달도 안 남았죠, 이제. 나는 점점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잠깐이면 또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제가 못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다 보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점점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정치가가 아니야. 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나는 정말 힘이 있는 자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대통령보다 정치가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힘인가요? 기도하는 힘이에요. 기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역사를 바꾸세요. 그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나라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미국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바꾸시고 미국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자, 독재자들이 자기 권세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 권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라는 그 선포예요. 너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패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세상 권세자를 내쳐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권세자를 너희들이 세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세울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는 왕이시다.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사도의 고백이, 주님은 왕이고 주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어떤 것보다 큰 권세자라는 것을 고백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유단히 가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좀 긴 말씀이지만은 또박또박 이 뜻을 품으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과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갑니다. 바로 막다뜨리는 세상 권력과 만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삶에서 적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귀한 있는 오늘 위의 권속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안에서 복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있는도 오늘의 모든 권속들의 삶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우리 손을 들고 주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아멘.